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인사하세요. 두 사람 이상의 얼굴 보면서 눈을 지글지글 타는 눈을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네. 그렇지. 아이고 너무 잘하셨어요. 그렇게 하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정말 죽으셨나요? 다시 한번 옆 사람 보고 인사하세요. 정말 죽으셨습니까? 정말 죽으셨나요? 목사님 무슨 얘기 하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이제 오늘 말씀을 들으면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남자 배우가 최고로 찍고 싶은 CF는 맥주 광고다. 출연료가 센 것도 이유지만 남성적인 매력을 멋지게 뿜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데뷔 시절부터 맥주 CF 모델 섭외가 정말 많이 들어왔다. 그동안 강한 남자 역할을 많이 해온 터였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을 믿는 내가 어떻게 술 광고를 찍을 수 있겠는가? 카지노 광고도 모두 거절했다. 나중에는 내가 하도 출연하지 않으니 광고주들이 출연료를 올리기 시작했다. 견물생심이라고 돈 욕심이 날까봐 겁이 났다. 게다가 더 이상 가만히 있다가는 광고주들이 나를 건방지게 볼 것 같아 사실대로 밝히기로 했다. 사실 제가 크리스찬이어서 술 광고는 찍지 않습니다. 이유를 안 광고주들이 다들 어이없어 했다. 그런 이유였냐? 다른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데 지배인이 왔다. 주류 회사 회장님이 나를 보고 싶어 한다고 했다. 그곳에 갔더니 회장님이 나를 보자마자 폭탄주 한 잔을 들이켰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다.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광고를 안 찍으셨다면서요? 나도 크리스찬인데 그럼 회사를 접어야 하나요? 그렇게 말씀하셨다. 결국 나는 회장님의 너스레에 넘어가서 술 광고를 찍기로 했다. 광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데 이상하게 찜찜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계약을 한 지 정확히 일주일 뒤 삼각 스캔들 사건이 터졌다. 입 한 번 뻥끗할 기회조차 없이 나는 신문과 언론에 의해 매도 대상이 되고 말았다. 이 사건은 분명 하나님이 술 광고를 계약하신 것에 대한 내리신 심판이다. 그때 사건이 터진 후에 처음으로 슬럼프를 겪었다. 어디를 가도 나에 대한 소문만 들려왔다. 손가락질하는 모습이 보였다. 그러나 덕분에 나는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다. 지금은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내가 나쁜 길로 갈 때 나를 버려두지 않고 돌아보게 하신 분이기 때문이다. 이제는 내가 그런 다시 힘든 시간이 온다 하더라도 잘 이겨낼 수 있을 것 같다. 영화배우 신현준이 고백을 했습니다. 살아오면서 알게 된 좋은 것들, 나누면 더 큰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것들을 모아서 고백이라는 이름을 붙여 책을 냈습니다. 발매 이틀 만에 초판 5,000부가 매진되었습니다. 영화배우 신현준은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모태신앙이었던 그는 연애 활동을 하는 틈틈이 봉사활동에 참여해 오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에 오지의 교회를 세워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는 세계 곳곳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 자기 계획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연기라는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세계에 알리는 것이 자신의 꿈이고 자신의 목표라고 그가 쓴 고백이라는 책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영화 배우 신현주처럼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시시각각 무엇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의 기로에서 갈등합니다. 오늘 저녁 술자리에 내가 참석해야 되는가? 참석하지 말아야 되는가? 거래하는 사람과 이야기하다 담배 한 대 피라고 무심코 담배를 받았을 때 피워야 하는가? 거절해야 하는가?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학교나 군대나 자기 소속된 그 어느 곳에서 내가 교회를 다니는 크리스찬임을 밝혀야 하는가? 아니면 007 신자처럼 숨어 지내야 하는가? 외부로부터 오는 유혹과 다가오는 세상의 시험의 앞에 두고 크리스찬은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생명나무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나의 정욕을 채우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탐스럽게 보이는 세상의 선악과를 선택할 것인가? 이 선택의 문제에 놓여 있는 것이 오늘날 이 땅을 살고 있는 크리스찬의 모습입니다. 아예 우리가 불신자라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서 세상으로부터 온 것을 좋아하며 쫓아가며 살아가는 존재라면 고민하지 않을 것입니다. 육신에 속한 불신자, 하나님 알지 못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아무런 영적 갈등 없이 그냥 물 흐르는 대로 세상 것에 내 모든 것 다 맡기고 살아가는 존재라면 고민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은 회심을 경험했고 거듭남의 확신이 있고 예배 때마다 눈물의 감격이 있고 오늘 재직 수련회 오후에 할 텐데 직분자의 사명을 감당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배우 신현준처럼 부득이하게 맥주 광고에 무릎을 꿇고 주류 회사 사장님처럼 자기 자신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폭탄주를 들이키는 그런 모습과 동일한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6장에서 사도 바울 목사님은 당당하게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고. 우리는 더 이상 사단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존재라고. 믿음의 거장 사도 바울은 오늘 로마서 6장을 통해서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를 얻은 존재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죽어야 살 수 있는 역설의 패러독스, 하나님의 거룩한 기독교의 진리의 핵심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장님이 한 분 계세요. 비서가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회사 오시면 비서는 매일 사장님이 요구하는 커피와 사장님이 요구하는 스케줄과 사장님이 요구하는 잔심부름을 해야만 했습니다. 어떤 날은 자기가 하고 싶지 않아도 이 비서는 해야만 했습니다. 왜 그렇죠? 비서라는 자체가 사장의 지시에 따라서 사장의 지시대로 행동하고 사장의 지시대로 순종하며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사장은 출근했고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비서의 커피와 비서의 스케줄 보고를 사장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서가 보이질 않습니다. 김 비서 출근 아직 안 했어요? 곧바로 비서가 출근을 하지 못했다는 전가를 받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비서가 출근하면서 오는데 교통사고가 나서 비서가 그만 죽어버린 것입니다. 자, 이제 사장은 더 이상 비서에게 커피를 타오라고 명령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그날 스케줄을 보고하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비서에게 심부름을 시킬 수 없습니다. 왜 그렇죠? 비서가 죽었기 때문이에요. 죽은 시체에게 어떻게 명령하고 죽은 시체에게 어떻게 요구할 수 있겠어요? 더 이상 죽은 비서는 사장의 비서로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믿습니까? 크리스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의 비서였어요. 우리는 사단의 종이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사장인 사단의 말에, 사단의 명령에, 사단의 요구에 따를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단의 종이었다. 원래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진노의 자녀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뭐라고요? 사단의 자녀였다. 우리의 아버지는 마귀였다라는 거예요. 자녀들은 아비의 말대로 순종해야 하듯이 우리는 우리 아비의 마귀의 욕심대로 행하는 존재였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의 진리가 우리 속에 존재할 수 없었어요. 왜요? 사단의 비서였기 때문에. 사단의 종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장님이 비서에게 명령하는 것처럼 사단은 죄의 자녀인 우리에게 계속 명령합니다. 술 취해라, 방탕해라, 살인해라, 거짓말해라, 이간질시켜라, 화를 내라. 그러면 우리는 사단의 종인 우리는, 사단의 비서인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명령에 거절할 수 없는 순종으로만 살아가야 할 존재였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1장 29절로부터 31절에 무려 21가지 죄악이 기술되는데 이 모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독으로 가득 찬 사람들입니다. 또한 이 시기와 살인과 다툼과 속임과 적의로 가득 찼으며 남에 대해 말하기를 좋아하고 남들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며 거만하고 건방지며 뽐내기를 잘합니다. 그들은 악한 일을 계획하고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양심도 없으며 약속을 지키지 않으며 친절하지도 않고 동정심도 없습니다. 이 모든 21가지 죄악을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살아갑니다. 왜 그렇다고요? 사단의 종이었기 때문에. 죄의 종이었기 때문에. 시키는 대로 해야만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갈라디아서에서는 15가지 죄가 또 나옵니다. 시작. 육체 행실은 분명합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 맺음과 다툼과 시기와 분노와 이기심과 분열과 분파와 질투와 술취함과 흥청거리는 연애와 또 이와 비슷한 것들입니다. 우리는 이 15가지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살아갑니다. 왜 그렇다고요? 사단이 주인이기 때문에. 본질상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기 때문에. 사단의 명령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느냐? 죄를 짓는 자는 다 죄의 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죄를 짓는 사람은 다 죄의 종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오늘 반복적으로 어떤 죄를 짓고 산다. 그러면 그 사람은 죄의 종입니다. 왜요? 종은 그 주인의 명령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서가 그 사장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여기 사과가 있습니다. 벌레 먹은 사과입니다. 저 사과 안에 벌레가 생겼다면 우리는 보통 대부분 벌레가 밖에서 안으로 들어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과학자들에 의하면 벌레는 사과 밖이 아니라 사과 안에서 생성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벌레가 사과의 꼬치에다가 먼저 알을 낳았기 때문입니다. 벌레가 사과의 꼬치에다가 알을 낳으면 얼마 후에 그 꼬치에 거기서 애벌레가 자라서 사과의 심장부에서부터 자라나서 천천히 사과 전체를 썩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벌레 먹은 사과가 된다는 겁니다. 죄의 문제도 마찬가지다. 죄는 이미 우리 삶 깊숙이 죄의 알을 낳았습니다. 죄는 밖에서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이미 안에서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그 죄가 어떻게 우리에게 들어왔는가? 로마서 5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작.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 아담의 선악과 범죄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벌레가 사과의 꽃에다가 먼저 벌레 알 낳은 것처럼 그 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죄와 죽음, 사망은 유전되어 버렸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의 경향성, 죄의 성향, 죄성이 이미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죄와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왕노릇하는 존재로, 그래서 아까 읽었던 로마서의 21가지 죄와 갈라디아서의 15가지 육신의 죄,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진 존재였다. 계속 로마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사람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우리는 비록 죄 짓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사망이, 죽음이 우리를 왕노릇하는 거예요. 잡고 있다는 거예요.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주의 종으로, 사단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고, 이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불의와 술 취함과 악행과 탐욕과 악독으로 가득 찬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진정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여 진정 거듭남의 길로 들어섰다면, 예수 믿기를 진정한 마음으로 받아들였다면 이제 여러분은 죄에 대하여 죽은 존재가 된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정말로 죄에 대해 죽으셨어요. 우리는 더 이상 진노의 자녀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우리 아베인 사단이 요구하는 21가지, 15가지, 총 36가지의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왜 그렇다고요? 죽었기 때문에.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죽었는데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시체가 어떻게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죽은 존재가 어떻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시체입니다. 나는 죄에 대하여 시체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인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는 사실, 더 이상 사단의 비서가 아니라는 사실, 더 이상 죄를 짓는 존재가 아니에요. 왜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살려. 죄에 대해 죽었으므로 우리는 더 이상 그 죄 가운데 살 수 없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또 하나,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존재가 된 이유, 두 번째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합하여서 세례를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세례 받으셨나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존재입니다. 맞습니까? 시작.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는 세례를 받은 우리 모두가 그분의 죽으심과 연합하는 세례를 받았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럼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세례 받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게 되는 경험으로 이야기를 하는가? 그 이유는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죄에 있었던 우리를 이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고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죄의 노예에서 그렇게 많은 죄를 지었던 존재로 살아가는 그 존재에서 이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살아가기 위해서.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죽으심과 연합하는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분과 함께 묻혔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살리심을 받은 것 같이 우리도 새로운 생명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여러분은 이제 주의 종이 아니라는, 주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를 옮긴 의의 종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는 의의 종으로 자리를 옮긴 사람이에요. 의의 종으로 신분이 바뀐 사람이에요. 우리의 주인이 바뀐 거예요. 전에 우리의 주인은 사단이었습니다. 사망이었어요. 죄악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죄악된 모든 것에 값을 치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골로새서 2장 12절 시작. 또한 여러분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됐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소유받게 된 거예요. 이제는 우리 안에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그 36가지의 죄들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으로부터 나는 무관합니다 라고 인정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왜 의롭게 살아야 한다고요?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 내가 죽었다는 말은 다시 바꾸면 죄가 나에게서 죽었다는 거예요. 죄는 죽지 않고 그대로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미 나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그 죄가 요구하는 권리가 상실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걸 확신합니까? 그건 주 예수께서 죄에 대하여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나 또한 그 죽음으로부터 그 죄 문제로부터 완전히 해결된 존재로
주님이 해결하셨기 때문에 나 또한 나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이제 죄가 나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권리를 상실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는 그 죄에 대해 죽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여서 사단의 종으로 사단이 시키는 36가지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던 우리들을 사실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께서 대신 처형당하여 죽으셨다는 사실, 그 사실을 내가 인정하고 그 은총을 내가 믿고 내가 받아들이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그 십자가에서 함께 죽은 것으로 인정받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분의 죽음에 참여하였다면 그분과 연합하여 그분의 부활에도 참여할 것이 확실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과 연합하여.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예수님과 연합하여. 이 연합하다는 말은 함께 심어졌다는 거예요. 같은 땅에 같은 목적으로 한 농부가 심었다는 걸 얘기해요. 죽음의 십자가. 그러나 예수께서 그 십자가를 이기심으로 우리도 함께 심겨졌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적에 나도 거기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유명한 말씀.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러므로 크리스찬은 반드시 따라합시다.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한 자여야 합니다. 반드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내가 인식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이 사건이 체험된 사람을 우리는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나의 옛사람이 죽은 것으로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 모르는 사람, 의미 모르는 사람은 결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했죠. 시작.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자기 육체를 정욕과 욕망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갖고 싶은 이 마음 가운데 있는 정욕이 있어요. 우리가 누리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그걸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싶은 정욕이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리고 싶은 욕망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를 늘 묵상해야 돼요. 십자가의 그 능력과 그 의의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쉬어야 될 은총의 자리예요. 죄에서 지치고 피곤한 성도들이 거기서 쉬어야 할 은혜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는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로 난 다시 부활한 존재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다시 태어나셨음을 믿으십니까?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십니까? 이 여긴다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긴, reckon, 여긴다. 이건 뭐냐? 확신한다는 거예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겨야 되는 거예요. 여겨야 되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장을 보세요. 그 제사장이 특별한 거 있습니까?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12지파의 족속들이에요. 똑같은 성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제사장을 구별하여서 세우셔서 그 제사장을 거룩히 여기라. 그렇지. 여기라. 시작. 너희는 제사장을 거룩하게 생각하여야 한다. 그는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께 음식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제사장은 너희에게도 거룩한 사람이다.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주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다른 것이 뭐 있습니까?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이 밥 3끼 먹고 똑같은 성정을 가진, 졸리면 자야 되고 피곤하면 쉬어야 되는 똑같은 존재. 그러나 여러분이 저를 목사로 대접하고 여러분이 저를 목회자로 섬기는 것은 비록 내가 24시간 거룩하지 못하지만 때로는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저를 목사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여기는 거예요. 주의 종으로 여기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태어난 존재라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면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러분이 여기셔야 됩니다. 여러분 존재를. 그 여긴다는 말이 헬라어로 로기조마이에요. 로기조마이. 따라해 봅시다. 로기조마이. 여러분은 헬라어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신학대학에서 1년간 해야 될 그 헬라어. 로기조마이. 뜻이 뭐라고요? 여긴다는 거예요. 여긴. 그렇지 않은데 그렇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여러분이 십자가를 부끄러워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왜? 십자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속량의 자리예요. 속량. 그 값을 치른 자리라고. 죄값을. 은총의 자리고 승리를 집행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디를 가든지 어느 형편에 처하든지 그 십자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교회에서 지나쳐 버렸다. 그건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지 않는 크리스찬이 있다. 더 이상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은총을 떠난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죄가 여러분에게 명령을 내릴 수 없습니다. 사단이 여러분에게 이제 음행해, 살인해, 하나님 미워해, 거만하게 해, 건방지게 행해, 남 속여, 남 시기해, 부모 불순종해, 점치는 곳에 가 점쳐, 술 취해, 방탕해 라고 명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은 그런 죄에 대해서 이미 죽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십자가에서 이미 장사되었기 때문에. 시작. 여러분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는 세례를 받았을 때 그분의 죽음과 연합하는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에 이르는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묻힌 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새 생명 가운데 살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분의 죽음에 죽음에 참여하고 그분과 연합하여 그분의 부활에도 참여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세례가 뭐죠? 내가 물속에 들어갈 때 죄에 대하여 죽은 거예요. 물속에 들어갔어요. 죽었어요. 물속에 들어가면 죽어요, 우리는. 그러나 다시 끌어올리죠. 살아난 거예요. 의에 대해서 사는 존재가 되었다. 그러므로 이제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존재라고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끄셨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리를 옮겨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걸 확신하셔야, 그걸 여겨야 되는 거예요. 여겨. 로기조마이. 다시 로기조마이. 여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여기세요, 여러분. 아, 나 죄에 대해 죽은 존재였네. 죄 지면 안 되는 존재구나.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고, 시체가 어떻게 죄를 지어? 이렇게 생각해요. 로기조마이. 그러므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죄에 대해 죽은 존재니까. 이제 우리의 삶은 죄가 우리의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몸에 개인적인 욕심, 사욕, 불결한 욕망, 난폭한 욕망, 정말 하고 싶은 간절한 디자이어, 욕망, 이것에 순종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몫이에요. 이제 우리의 아이덴티티, 존재는 죄에 대해 죽은 존재인데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겠어요? 시작. 그러므로 죄가 여러분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서 여러분이 몸의 정욕에 굴복하는 일이 없도록. 이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체를 죄에 내맡겨서 불의의 연장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답게 여러분을 하나님께 바치고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연장으로, 의의 도구로, 의의 무기로 드리는 거예요. 14절.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여러분을 다스릴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죽었어요. 죄에 대해 존재. 그러나 이 안에 뭐가 있어요? 죄의 경향성이 있어요. 육신을 갖고 있는 한. 죄의 성향이 있어요. 죄성이 잠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외부로부터의 유혹과 이 내부에 있는 이 잠재적인 이 죄성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는 죄 짓지 않는다고 여기면서 깨어서 믿음으로 승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냐? 너의 모든 지체를 의의 도구로, 의의 무기로,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죄 드리는 게 아니라 의의 도구로 드려라. 시작. 또한 여러분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죄에게 내주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할 영역이에요. 내가 할 몫이에요. 현재 이 시간 죄를 짓지 말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단번에 나의 결정적인 행동을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게 거룩한 훈련이에요. Holy discipline. 훈련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훈련이 안 되면 되지 않아요. 거룩함에 이르는 훈련,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올해부터 운영위원회부터 시작해서 그 훈련을 할 겁니다. 그리고 세 가족 중심으로 해서 두 운영 양육팀을 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훈련해야 돼요. 훈련. 제자라는 말이 disciple이라는 말이 뭐예요? 훈련이란 말이에요. discipline.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깊은 기도의 영성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우리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능력을 경험해야 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교회 나와요. 성경 끼고 다녀요. 그러나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파워가 없어요. 왜요? 우리의 몸은 이제 더 이상 우리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내 몸은 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내 몸을 사셨습니다. 이제 내 몸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죄에 대하여 죽은 거예요. 너희 몸은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어떤 값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값으로. 그 값이 얼마나 크면 price라는 말에 L-E-S, priceless. 가격을 매길 수가 없어요. 얼마나 큰 값이면. 여러분의 몸은 이제 하나님의 것이므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여러분의 몸을 전폭적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결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깨끗한 거예요. 만약 우리가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죄에게 들어간다면 그 결과는 영원한 형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다님에도 불구하고 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방심하지 말아야 돼요. 자만에 빠지셔도 안 됩니다. 나 괜찮아. 그런 유혹, 그런 욕심 나 다 이길 수 있어. 자만하면 되지 않아요. 항상 깨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시작.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36가지의 죄의 열매를 맺는 존재가 아니에요. 죄의 열매의 마지막인 그 죽음 사망으로 가는 삶이 아니에요. 이제 내 몸은 의에게 종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그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의 마지막이 뭡니까? 영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eternal life.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 땅에서 성화의 과정을 최선을 다해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삶을 경험한 사람만 eternal life,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나 거듭났으니까, 나 교회 그냥 교족부에 이름 있으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설교 처음에 영화배우 신현준 씨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그는 진실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진실로 그는 주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사는 영화배우입니다. 특별히 영화배우 신현준에게 있어서 맨발의 기붕이 라는 작품은 매우 의미 있는 작품입니다. 영화 개봉 당시 전국에 맨발의 기붕이 열풍이 불었습니다. 자신이 직접 영화로 만들자고 제안했고 투자자들을 모았고 모두가 어울리지 않을 거라는 맨발의 마라토너 역을 자기 인생의 터닝 포인트로 그는 삼았습니다. 이 작품을 통해서 그는 배우로 더욱 성숙할 수 있었노라고 말합니다. 신현준 씨 얘기입니다. 생각해보면 나는 고래심줄이다.
나와 같이 연기를 시작한 친구들은 이제 하나씩 둘씩 현장을 떠났고, 나와 같이 현장을 누비던 조 감독들은 다 감독이 되었는데, 나는 지금도 배우로서 생명력 있는 배우가 되었다. 이제는 영화를 만들기가 수월해졌다. 그저 있는 대본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영화는 어떨까, 저런 영화는 어떨까 고민하며 감독들과 함께 영화를 기획한다. 그래서 영화 한 편 찍는 기간이 남들보다 오래 걸리기는 하지만 마치 한 생명을 낳아서 기르듯 영화 한 편 한 편을 찍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한 극장에서 Passion of the Christ라는 영화를 보았다. 그리스도의 순환, 하나님의 때로는 죄인으로, 때로는 얼굴도 이름도 없는 초라한 사람으로 고통받는 모습을 보며 영화 보는 내내 정말 많이 울었다.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 감독이며 배우인 멜 깁슨이라는 사람이 너무나 위대해 보였다. 나도 내 영화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 길이 쉽게 열리지 않았다. 그 뒤 우연히 TV에서 기붕이 아저씨를 보았다. 몸은 불편하지만 모든 것에 감사하며 작은 것에도 행복을 느끼는 기붕이 아저씨. 바로 저거다. 느낌을 받았다. 그 감독 친구들과 함께 시나리오 쓰고 투자자를 모았다. 그러나 크랭크인까지 몇 차례나 엎어지곤 했다. 그동안 워낙에 남성적인 이미지가 강한 캐릭터만 맡아온 내가 장애인 역할을 잘 해낼 수 있을지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래서 나는 장애우를 만나면서 기봉이 아저씨처럼 살려고 노력했다. 단지 불편한 몸을 잘 흉내내는 배우가 아니라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려고 노력했다. 2년의 시간이 지나 영화가 드디어 완성됐다. 마침내 영화가 개봉되었을 때 나는 정말로 행복했다. 한 꼬마가 영화관을 나오며 눈가를 비비면서 했던 말을 나는 잊지 못한다. 나 이제부터 엄마한테 효도할 거예요.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다. 그때가 남자 나이 40이면 얼굴에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을 수없이 되새길 때였는데 그날 나는 기봉이 아저씨처럼 행복한 주름을 갖게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007 성도로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정체를 드러내십시오. 커밍아웃 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소위 동성연애자들도 자신들이 동성연애를 하고 있다고 세상에 당당하게 커밍아웃하고 있는데, 하물며 죄에 대하여 이제 죽은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제 살아난 우리들이 직장의 회식 자리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매일 회식 때마다 갈등해서 번빈하지 마시고, 나는 이제 죄의 종노릇을 하는 존재가 아니라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아가야만 한다고, 나의 몸은 이제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대로 쓰임 받아야 된다고 외치셔야 합니다. 그렇게 여기셔야 합니다. 로기조마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화배우 신현준처럼 살고 싶지 않습니까? 술과 방탕과 세상적인 삶의 대표인 영화계에서, 그 영화의 세계에서 당당하게 I'm Christian,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영화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모습을 전하고 싶습니다 하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까? 자신이 속해 있는 그곳에서 정정당당하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나는 죄에 대해서 이제 죽은 존재라고, 죄를 지을 수 없다고 당당하게 말하며 살고 싶지 않습니까? 바로 그 거룩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메시지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그 메시지,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전도예요. 여러분이 그 모습으로 나타내는 것이 전도예요.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어느 곳에서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존재라고, 나는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다시 살아난 존재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라고 내가 변한 이유는 바로 그 복음이라고, 그 복음 때문에 나는 변했다고 말하는 것, 그것이 전도예요. 나의 삶이 복음이 되어야 됩니다. 나의 모습이 복음이 되어야 됩니다.
나의 성령 충만함이 복음이 되어야 돼.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하였노라. 죄에 대하여 죽은 여러분의 죄짓지 않음을 보고 믿지 않는 아내가 돌아올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여러분의 경건한 모습을 보고 믿지 않는 남편이 돌아올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다시 산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의 직장 동료가 돌아올 것입니다. 의에 대하여 다시 산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의 친구가 돌아올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정말로 죽은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